할렐루야. 6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당시 그 사건을 보고 놀라던 자들에게, 기이 여기던 자들에게 변증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 앞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오순절 날에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기이 여기며 놀라는 자들이었고, 또 어떤 이들은 웬 술주정이요 하면서 비난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요. 장차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터니 그 약속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명하셨음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의 강림하심이 기시역 사건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되어진 사건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때의 성령의 임하시는 모습이 마치 불이 혀처럼 막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의 불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같은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나의 주님으로, 나의 성령님으로 그들이 성령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래서 성령님과 나와의 만남이 인격적 만남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성령님이 다 한 분이시다, 같은 분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각양의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이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게 된 방언, 그것은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데, 여러분, 120 문도들의 경우에는 거의 다 유대파들이죠. 예루살렘 또는 유대를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 특히 거의 갈릴리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듣기에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의 고장의 말로 들렸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할 때에 성령께서 120문도 각 사람에게 각 지방의 언어를 말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은혜, 능력, 영광, 축복, 그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각 나라와 민족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말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하나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매는 역사, 푸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각 나라와 민족의 그 심령들을 묶고 있던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죠. 그게 매는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푸는 역사, 생명의 문을 여는 역사, 천국의 문을 여는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 응답,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아가서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각 나라와 민족에게로 퍼져 나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의 본래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또 나타내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는, 천하 만민을 그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같은 경우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먼저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 하면은, 여러분, 혹자가 낮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말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왜냐? 지금은 제3시라. 여러분, 여기서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경건한 자들은 10시부터 되게 금식을 했어요. 특히 6월, 지금 오순절 절기잖아요.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처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오전 10시부터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기 전에 술 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3시라 오전 9시밖에 안 됐는데 무슨 술을 먹고 취하겠느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일찍이 요엘을 통해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변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엘이라는 그런 분이 나오는데, 요엘이 누구냐 하면은 남왕국 유다 요아스 왕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요아스 왕은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던 그 시대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왕국에는 엘리사가 있었고 남왕국에는 요엘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장차 말세에 나타날 말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해서 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취됐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그런 나타나심, 성령의 부어주심이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그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오순절 사건은 120문도,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신분이 각자예요. 또 성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남자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12사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그중에 여자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유대 사람, 갈릴리 사람,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이 신분, 인종, 또 성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여러분 이렇게 예시적으로 나타내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오순절 때에 120문도를 통해 미리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예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더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말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떠합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그리고 내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했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대답으로 여러분 내 삶을 해석하고 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영화지요. 성령께서 내 삶 한가운데에서 내 삶의 일상에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 받으니까 방언을 말하잖아요.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은 예언의 하나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120문도를 통해서, 특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도 꽤 중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또 세상적 가치, 세상적 그런 방법, 늘 이것이 먼저인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되면,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가치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의 목적 안에서 해석하고, 아멘,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상황과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답에 따라 사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삶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신앙적인 말을 하고 신앙적인 삶이 돼야 돼. 아멘. 우리 교회는 신앙적인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성도들의 가정은 신앙적인 가정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또 멋지고 위대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9절 20절 말씀인데,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선 기사와 아래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20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징조와 기사와 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기사와 징조, 이적과 징조를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징조를 기억합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 때에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내리신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온 애굽 땅에 어둠으로 뒤덮이게 하시잖아요. 나일강에 핏물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구원의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그것이 3시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순간, 종말적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의 종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는 현장, 그게 바로 종말적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종말적 신앙으로 사는 거죠. 항상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내가 하나님 면전에 서 있다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항상 면전에 서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과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 종말적 신앙이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믿음의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일하심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종말적 삶.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걸 늘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도의 영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실시간으로 일하신,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보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간증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